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두 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어요. 날씨가 정말 추워요. 건강 조심하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초동부에게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술쟁이들이 행복의 비밀을 인간으로부터 없애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 행복을 숨겨야 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지혜 있는 요술쟁이가 땅속 깊이 그 행복을 숨겨보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술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땅을 깊숙이 파서 그 비밀을 찾아낼 거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요술쟁이가 그럼 행복의 비밀을 바닷속 깊은 곳에다가 숨기자고 제안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다른 요술쟁이가 인간은 물속 깊은 곳이라도 잠수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 이 행복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두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또 안 된대요. 왜요? 인간은 기어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술쟁이들이 한숨을 막 쉬면서 어디 뭐 땅속 깊은 곳도 안 되고 바다도 안 되고 산도 안 되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전혀 뜻밖의 장소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냐면 이 행복을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소설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을 찾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어디에서 가야지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진짜 우리 친구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같이 찾은 다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더욱더 매일매일 새로워져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전도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은 한 가지 좋은 소식과 두 가지의 나쁜 소식,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 좋은 소식과 함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그 사실과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문제였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쫓는 그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들의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1,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5절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음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과 사욕과 정욕으로 표현되는 잘못된 욕망들, 그런 욕심들, 한마디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자유와 평등을 말하면서 요즘엔 그 동성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플렉스라는 단어로 꾸며진 탐욕이 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추어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멘. 바울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헛된 규칙과 생각들과 기준들로부터 죽은 자들, 자유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시편이 뭐라고 했어요? 가사를 적어놓은 게 시편이라 그랬죠. 이 시편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단순히 그냥 숨겨지고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안전 혹은 비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의 세상의 규칙과 기준을 지고 살았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준 속에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바울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마음, 부끄러운 말들로 사실 내가 숨길 수 있는, 아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까지도 바울은 우리에게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악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독일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이걸 묻는다고 해요.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래 쓰나요? 일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는데요. 이거 신제품인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본대요. 우리는 무엇을 살 때 참, 진짜, 순, 100%, 원조 등의 이 말이 붙어야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나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처음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보려고 해요. 친구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전에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잠에 들고 일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지개를 펴고 멍하니 누워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의미 없이 네이버를 보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행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거짓된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오늘이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이 시작을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해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초등부 오렌지 예배로 다음 주부터 3주간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부모님과 함께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나의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이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며 정말 하나님께 오늘이라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